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문화 평론가이며 자신을 공감 스토리텔러라고 말하는 박상미 씨가 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특별히 사회의 명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인간은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의 힘이 있다면 꿈을 이루어간다. 그것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있는 카우아이 섬. 이 섬은 쥐라기 공원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카우아이 종단 연구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섬은 한때 지옥의 섬이라고 불렸다 하지요. 주민 상당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또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똑같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에서 1954년부터 학자들이 종단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 연구의 가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념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 중에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크고 있는 고위험군 201명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추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가 뜻밖이었어요. 201명 중에 72명이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며 바르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말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자신을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은 곁에 있었다는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그가 부모이든지 가족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믿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고난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누구나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믿어주는 한 분이 있습니까?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별이란 슬픈 거죠.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병실에 둘이 있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당신이 힘들어서 어떡하나? 걱정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달 반 만에 꿈같이 갔어요.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이. 난 우리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면 아무도 이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사라졌지만
지금도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우리 아들 꿈에 와서 나는 지금 천국에 있다고 말했대요. 남편 덕분에 연기를 할 수 있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게 또 감사하고, 잠시 빌린 삶이 끝난다 해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분이 있어서 그분의 뜻과 주신 사명을 자신의 꿈으로 온전히 이루며 살았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배반치 않으며 행복하게 죽으십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해보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말하는 이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희롱과 이 조롱은 어디에서 본 듯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르심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40일간 예수님은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일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선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한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솔깃한 유혹입니까? 사실 유혹이란 솔깃해야 하지요. 그래서 시험이 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게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유혹이라고 걸어온다면 아무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돈에 탐심이 많으면 마귀는 언제나 나를 돈으로 넘어뜨릴 시험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내가 명예에 관심이 많으면 마귀는 높은 지위와 그 명예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름다움과 건강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그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솔깃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니라면 언제나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지금 당신이 금식기도 하셨기에 배가 고팠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난하고 주린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주린 그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생명의 양식, 말씀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셨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흔한 돌들로 기적을 베풀러 떡을 만들어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우라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참된 기능이 회복되는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집,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집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무모하게 뛰어내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받들어 높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헛된 것을 기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영광과 찬사를 받도록 하는 거짓된 예배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그 뜻대로 가야 하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천하만국을 얻는 것과 그 영광의 길을 편안히 가는 것으로 유혹하며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그것으로 사명 감당하셨고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며 시험한 결정적인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주겠다, 믿어 주겠다 한 그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 그때 그 마귀가 시험했던 꽃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내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죠. 성경 본문 곳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의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시며 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시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사명 다 이루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남을 구원할 자냐? 어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목숨을 구원하여 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여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슨 마귀의 인정이 더 필요해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주의 일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만드신 명언이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상식처럼 사용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 출처가 곽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마치 기차가 정해진 레일 위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 예정된 그 섭리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가셨고, 그렇게 십자가 지셨고,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개가 짖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언젠가는 목회하시는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에 대단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여쭈었을 때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반대자는 있기 마련이고, 네가 아무리 그릇된 일을 하려고 해도 지지자는 있으니 목회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만왕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군중들과 무리들이 이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기적만을 구하는 이들, 내가 원하는 것 해주면 내가 인정해주고 믿어주겠다고 조건부 믿음을 거는 그들, 그 모든 거짓된 믿음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계하셨고 바로 그것이 마귀의 것임을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 바라보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잠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기적을 요구하면서 그것 들어주면 믿어주겠다고 조건부의 믿음을 말하지만 그것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며 시험일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할 능력도 없지요. 그러니 더욱 주만 바라며 내게 주신 그 약속 믿으며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맡기신 사명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와 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험과 조롱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믿어주시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